할머니도 계시군요. 예. 연중 설교를 제가 매주마다 단에 설 때에 어떻게 보면 가장 제가 자신 없는 날이 오늘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부모님을 모시고 있고 또 내가 자식이기 때문에 또 외국 살다 보니까 이 말씀만 전했지 어떻게 보면 가장 제가 자신 없는 설교가 가정주일 설교가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들도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가정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 가정을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축복된 가정을 세우기 원하지만 그런데 이 축복된 가정이 세워지는 게 아니라 점점 더 무너져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현대인에게는 집은 있지만 현대인들의 집은 있지만 가정은 없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가정의 겉모습들은 그럴듯한데 가정의 속은 무더운 여름날 얼음이 녹아내리는 것처럼 많은 부분 다 해체되고 그리고 많이 무너지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 가정의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국 속담에 그런 말이 있대요. 둥우리가 깨지면 알도 깨진다. 둥우리 안에 알이 있는데 둥우리가 깨지면 알이 깨진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일까요? 가정이 불행하면 그 안에 가정 안에 있는 자녀, 남편, 아내, 부모님들 미래가 다 망쳐진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이 둥우리 가정이 깨지면 신앙생활이 참 힘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는 가정이 깨어져 가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 어떻게 축복된 가정을 세울 것인가 한번 함께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가정 이삭의 가정입니다. 이삭의 가정. 오늘 본문 21절에 보니까 이삭에게는 20년 동안이나 자녀가 없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40살에 결혼을 했는데 아이를 낳은 게 60세에 낳았다. 오늘 성경 본문 안에는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20년 동안 자녀가 없었다. 20년이란 세월이 짧은 세월이 아니죠. 그래서 아버지 이삭은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한 번에 2명의 자녀를 그에게 주셨죠. 쌍둥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서와 야곱을 주었어요. 이 아들들은 오랜 인내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던,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약속을 놓고 오랫동안 인내하며 부르짖었던 이삭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응답이요 선물이요 축복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사실 결혼 후 20년 동안이나 아이가 없을 때 이 이삭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그의 아내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그러나 이 이삭은 자신의 판단이나 인간적인 판단을 앞세우지 않았어요. 아브라함도 그랬잖아요. 자녀를 주시겠다 그랬는데 주질 않으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몸종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죠. 여러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대에는 특별히. 그런데 이삭은 왜 그랬는지 그렇게 하질 않았어요. 기다렸어요. 자신의 판단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주시는 그때까지 그는 기다렸다는 거예요. 참기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그 참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 이삭은 오직 하나님만을 앞세우며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25장 오늘 말씀인데 24장에 가면 63절에도 보니까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말씀이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서 묵상을 하다가. 여러분 이삭은 생애 자체가 보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생애를 사는 것 같아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기도했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늘 하나님을 앞세웠다는 것이죠. 여러분 축복된 가정은요 오직 하나님을 앞세울 때만
가능하다는 것을 이삭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가정이 축복된 가정이냐, 우리가 축복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특별히 아버지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삭과 같은 아버지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아버지였습니까? 하나님을 늘 앞세우며 사는 아버지였다는 거예요. 늘 하나님 앞에서 엎드렸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 뜻 구하면서 살기를 몸부림쳤다는 것이죠. 예. 여러분, 요즘 아버지 노릇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 경쟁 시대, 어떻게 보면 처절한 경쟁 시대, 옛날 같지가 않죠. 나 혼자 살아남기도 힘든데 이 아버지들은 또 가정이라고 하는 무거운 책임을 걸머쥐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축복된 가정을 만들기 원하는 아버지는 더더욱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능하신 하나님 앞세우며 살아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가정을 세우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가정을 세울 수 있는 것 같지만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을 앞세우면 가정이 막힌 길이 있어도 열린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 닫힌 문이 열린 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 혼자서 발버둥 치지 말고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는 이삭과 같은 우리 아버지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하나님을 앞세우고 사십시오. 자녀에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을 위해 아버지가 헌신적으로 섬기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줄 때에 자녀들도 나중에 자기 인생을 그렇게 하나님으로 의지하면서 살아가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고 자기가 가진 것 가지고, 자기 생각 가지고 가정을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면요, 자녀들도 그대로 닮아갑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아끼지 않고 드리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축복된 가정을 세우는 첫 번째 비결이에요. 우리 여기 아버지들이 많이 계신데 나는 과연 하나님을 앞세우며 사는 아버지인가? 나는 지금 무엇을 앞세우고 살아가는가? 나는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는가? 우리 성경을 한 군데 한번 찾겠습니다. 시편 128편인데 1절로 4절, 우리 성경을 여셔서 시편 128편 1절부터 4절입니다. 우리 한 절은 우리 남자 성도분들이, 한 절은 여자 성도분들이, 가정에 다 부모님들 되시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절,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 집 안방에 있는 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네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앞세우는 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자, 그가 이와 같은 복을 얻는데요. 어떤 복이었습니까? 수고한 대로, 손이 수고한 대로 거둘 것이고 통통한 복, 가정 안에 있는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은 복, 식탁에 둘러 앉아있는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은 복. 지금 봄인가요? 여름인가요? 어려워요, 이게 질문이. 이 봄, 분명히 옛날 같으면 5월이면 봄인데 지금 온도는 여름, 이제 여름. 봄날은 간다, 그죠? 이게 봄이 되니까 새싹들이 올라오는데, 싹이 올라오니까 아유, 저는 아주 알러지가 너무 심해가지고요, 거의 초죽음 상태예요 지금. 밤에 잠도 못 자고. 오늘은 좀 괜찮죠, 그래도.
여러분 봄이 되니까 어때요? 새싹들이 탁 올라와요. 근데 그 나뭇잎들도 탁 이렇게 나오고요. 근데 그 색깔이 말이에요. 색깔이 그 얼마나 색깔이 예쁘고 아름다운지 몰라요. 새싹. 우리 가정 안에 있는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와 같다. 어린 감람나무와 같다는 거예요. 그 싹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그게 어떤 것인가를 한번 느껴보세요. 우리 중에 어떤 분은 새싹은 뭔 놈의 새싹이야. 맨날 속 썩이는데, 예? 싹 잘라버리고 싶어. 혹시 이런 분 없어요? 예.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 이제 켈로나 가족들하고 한번 여름에 켈로나하고 과수원이 있다 좋다 그래서 갔어요. 갔더니 거기가 다 과수원이 많더라고요. 갔는데 포도나무에 포도들이 막 열려 있더라고요. 근데 전부 다 한국 포도원을 생각을 해가지고 저는 이따시만한 눈알만한 검은 포도들이 주렁주렁 열려 있을 줄 알았는데 전부 다 요만한 포도들이 이렇게 열려 있더라고요. 근데 그 모습이 얼마나 좋은지. 에드먼턴에서는 과일 보기가 힘들잖아요. 과실나무가 안 되니까.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 포도 그 아주 결실해가지고 열매가 그냥 아주 따닥따닥 붙어 있는 그 아주 포도 송이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우리의 아내가 되고 그 새싹과 같은 짠한 그 싹과 같은 게 우리 아이들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복이 언제 임하는가? 1절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리고 마지막 4절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샌드위치야. 위아래가 그 중간이 복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 거죠. 바라기는 오늘 여러분의 가정이 여호와를 정말 앞세우고 경외하셔서 이와 같은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가정이 축복된 가정으로 세워지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앞세우는 특별히 우리 아버지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도의 성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썬다승이라는 성자가 있죠. 그 성자가 이런 말을 했다 그래요. 나는 세계에서 가장 좋은 학교에서 공부하였다. 그곳은 어머니의 품이다. 그런 말을 했답니다. 가장 좋은 학교 내 인생에서 그것은 어머니의 품이라는 거예요. 자녀는 어머니가 만듭니다. 남자분들은 아니라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어머니의 자궁 안에서 아이가 만들어지죠. 여러분 일일이 말하지 않더라도 훌륭한 인물들 뒤에는 대부분 그들을 키워낸 훌륭한 어머니가 있어요. 다 어머니가 있어요. 자,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이 되는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야곱. 이스라엘의 12지파는 이삭의 둘째 아들인 야곱을 통해서 탄생하게 됐는데 알고 보면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되는 야곱도 사실은 누구의 작품이냐? 어머니의 작품이야. 물론 하나님의 작품이기도 하지만 어머니의 작품입니다. 리브가는 용기도 없고 연약하고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야곱을 아브라함과 이삭의 축복을 계승한 사람으로 보았어요. 오늘 성경 중간에 나오잖아요. 두 사람의 아기가 태어났는데 복중에서부터 벌써 싸우고 태어나긴 났는데 에서는 들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사냥을 잘하고. 이게 요즘 들사람들 뭐 사냥 안 하니까 이게 의미가 좀 다르겠죠. 요즘은 역할이 달라지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면 아주 사회생활을 잘했다는 거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 사냥도 잘해서 먹을 거 잘 가져오고 힘도 세고 남자처럼 건강하고 씩씩하고 호전적이고 한마디로 말하면 요즘 출세한 사람과 같은 모습 아니겠어요? 근데 야곱은요 집사람이요. 그래서 집을 떠나지를 못해.
이게 야곱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 어릴 때부터 유교 가정에 자라면서 우리 한국의 가정에는 전부 이 아버지들이 아들들에게 하는 말이 있죠. 조금 연약하면 아이고 비실비실해서 저거 어디다 써나. 그리고 좀 눈물 흘리면 야단 맞았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이고 남자가 저거 약해 빠져가지고 저거 어디다 쓰나. 여러분 그게 어떤 모습이냐면 야곱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좋게 말하면 가정적이죠. 그런데 나쁘게 말하면 사회에서 쓸모가 없어. 에서는 나가가지고 사냥도 잘하고 경제력이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야곱은 조용합니다. 색시 같아요, 색시 같아. 여러분 그런데 이 이삭 아버지는 에서가 좋은 거예요. 남자들은 다 그런 것 같아요. 남자들은, 저도 이제 아들만 셋이다 보니까 어떤 아들이 그래도 이렇게 딱 들어오냐면 밖에 나가서 막 기죽지 않고 운동도 잘하고 막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기도 하고 막 도전적이고 진취적이고 그러면 역시 하고 뿌듯함이 있어요. 근데 이게 엄마 품에서 막 떨어지지도 않고 막 맨날 찡찡 짜고 막 시딱해서 뭐라고 좀 야단을 치면 막 눈물이 글썽글썽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이고 저 계집애 같아가지고 저거. 근데 어머니들은 반대인 것 같아요. 어머니들은 그런 아들에게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곱에게는 리브가의 마음이 있었고 엄마의 마음이 있었고요, 머물렀고 에서에게는 아버지의 마음이 머물른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 있는 자녀들은 다 공평한 부모님의 은혜로 자라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빠 엄마가 다 에서만 좋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가정에도 이렇게 아이들을 편애하는 가정이 있다면 편을 갈라서 하세요. 편을 갈라서. 첫째만 그냥 엄마도 아빠도 확 하는데 둘째는 그냥 엄마도 아빠도 아이고 맨날 이러면 안 돼. 한 사람은 좀 그러더라도 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난 너가 처보다. 이렇게 역할을 잘해야 되죠. 그래서 엄마 아빠가 우리에게 있는 거 아닙니까? 자, 리브가는 야곱에 대해서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연약했어요. 가정적이었어요. 에서와 너무나 달랐어요. 더구나 고대 사회는 사나이다워야 되고 힘이 있어야 되고 그렇지 않아요. 그래야 가정을 세우는 거 아니에요? 가정을 세우는 게 에서인 줄 알았죠, 이삭은. 근데 리브가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을, 그렇죠, 이삭을 통해서 야곱에게 흘러간다는 사실을 하나님으로부터 듣고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비전으로 야곱을 끌어안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비전으로 야곱을 보니까 야곱에게 소망이 있고 비전이 있는 거예요.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누구에게 비전이 더 많아요? 에서에게 비전이 많죠. 경제적이고 멋지잖아요, 사람이. 그런데 리브가는 야곱을 하나님의 비전으로 바라보았어요. 야곱을. 그래서 아마 이삭 말년에 앞을 못 보게 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앞을 눈을 뜨고 봤다면 그 축복이 누구에게 갔을까요? 에서에게 갔겠죠. 근데 눈을 멀어갖고 보질 못하니까 이삭처럼 위장해갖고 들어온 야곱을 분별을 못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리브가는 하나님이 야곱에게 대해 말씀하신 것을 기억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23절이에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누가? 리브가가. 연약한 야곱에게서 한 민족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비전을 보았던 거예요. 그리고 이런 리브가의 믿음과 비전을 따라서 어떻게 보면 지렁이 같은 야곱,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되는 이스라엘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를 대신해서 내가 저주라도 받겠다는 집념. 그래서 야곱을 축복을 받게끔. 이 아버지 자기 남편을 속이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나쁜 행위죠. 그런데도 그 집념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 비전을 통해서 이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된다. 나중에 들통나더라도 내가 다 감수하겠다. 어떻게 보면 걸머지는 이 어머니의 어떻게 보면 사랑과 희생, 여러분 그것 때문에 결국은 야곱이 12지파의 조상이 된 줄로 믿습니다. 누가 그렇게 만드셨습니까? 어머니예요, 어머니. 여기 어머니들이 많이 계신데 하나님을 앞세우는 아버지가 되시고, 아버지들은, 어머니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으로 자녀를 키우는 어머니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적인 시각으로 아이들을 보지 마세요. 애들이 공부 잘하고, 애들이 학위 잘 따고, 애들이 돈 잘 벌고, 그게 애서라니까요. 근데 하나님의 비전이 따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이 있다면 여러분 그 비전으로 자녀를 품으세요. 그러면 그 자녀가요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녀를 위해서 사랑하고 희생하는 어머니들에게 있어서 문제가 한 가지 있죠. 그게 뭘까요? 자녀에 대한 지나친 집착이에요. 너무 집착해.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이럴 수가 있느냐. 우리 여자분들 많이 보이는데 안방에서 보시는 한국 드라마의 거의 99%는 전부 내용이 뭐예요? 어머니하고 아들하고 관계 아닙니까?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해서 재벌 총수가 되게 했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해서 했는데 참 며느리가 잘못 들어와서 막 이러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한국의 부모님들은 자녀를 떠나보내는 것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희생하고 봉사하는 것은 진짜 세계에서 첫 둘째가라면 서로 할 정도로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건 1등이에요. 근데 진짜 꼴등이 뭐냐면 자녀들을 떠나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자녀들을 끝까지 붙들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생겨요. 누구에게 문제가 생깁니까? 다른 사람에게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자녀들 가정에 문제가 생기는 건 둘째 문제예요. 누구에게 문제가 생겨요? 자신에게 문제가 생겨요. 자신에게. 서운한, 그쵸? 서운한 게 너무 많아. 내가 이 자식을 어떻게 키웠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돼? 며느리에게도 서운하고, 그 며느리가 잘 못하는 것 같고, 그래서 낳아가지고 온 손자 손녀들 보면 꼴도 보기 싫어. 그죠? 그 손자들에게도 그게 전수가 되는 거예요. 결혼을 못 시켜요. 왜? 내 마음에 안 들어.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여러분 자기가 사랑한 만큼 자녀에 대해 애정을 갖고 떠나보내지를 못하는 게 이게 참 문제예요. 로제르 비토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자녀들은 부모의 것이기 전에 하나님의 것이다. 한번 따라 합시다. 자녀들은 부모의 것이기 전에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성경적으로 성인이 딱 돼가지고 결혼하고 딱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분가를 딱 시키는 거예요. 떠나보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정도 책임져 주신다. 내 자녀, 내 자녀로 키우지 말고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하는 자녀로 키우실 수 있는 우리 어머니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자녀를 잘 키우면요 얼마나 이게 역사에 큰 보람이 그리고 기여가 되는지 몰라요. 오늘 아침에 차를 타고 오면서 아내하고 얘기를 했는데 마더스데이, 오늘 마더스데이잖아요. 마더스데이래. 오늘이 마더스데이.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죠 아직? 그래서 다음 달에는 파더스데이도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아이들을 잘 키우면 그게 얼마나 값진 인생의 축복의 선물인지 몰라요. 자, 근데 우리 어머니들 중에 혹시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내 인생 자식들 때문에 다 망가졌어. 애들 키우다가. 아버지들은 대체로 보면 그런 피해의식이 좀 덜한 것 같아요.
근데 어머니들에게는 그 의식이 많은 것 같아요. 예. 내 인생 쟤 저렇게 키우느라고 나는 다 내 헌신, 그리고 어떻게 돼요? 내 인생은 다 없어졌다. 예. 아마 그런 나이가 어린 자녀들을 둔 부모님들은 아직 그런 생각을 못 하시겠지만, 자녀를 떠나보낸, 먼저 성인이 되어서 다 분가시킨 부모님들에게는 아마 그런 서운함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예. 내가 어떻게 해서 키웠는데, 내가 어떻게 헌신했는데, 내가 얼마나 참 눈물로 땀으로 키웠는데. 여러분, 그 보상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이 우리에게 보상해 줄 것 같지만 보상을 안 해주더라고요. 여러분, 그 자녀를 잘 키우신 게 헛된 것이 아니에요. 그 자녀가 사회생활 속에서 혹은 민족과 국가 안에서 열심히 살면, 여러분, 그 우리가 소임을 다 잘한 거예요. 그게 헛된 게 아니야.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하는 자녀로 키웠다면 서운함을 뿌리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어머니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마지막 본문의 32절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 나오죠. 이제 두 아들이 자라났습니다. 어느 날 두 사람이 이제 성인이 되어가지고 이제 에서는 들에 나가서 사냥을 하고, 야곱은 집에서 아마 가정 일들을 돌봤는가 보죠. 근데 들에서 사냥을 하고 놀아 해서 피곤해 있는 에서가 너무 배가 고프니까 야곱에게 너무 피곤하니까 너 지금 만드는 그 붉은 게 뭔지 모르겠는데 그거를 나한테 좀 줘라. 그랬더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야곱의 아주 이 꾀로 알려진 이 본문 말씀이죠. 그냥 난 형한테 그냥 줄 순 없어. 형도 들에 나가서 사냥하면 땀 흘리고 하는 것처럼 나도 집에서 이거 만들었으니까 땀 흘리고 했으니까 나 그냥 줄 순 없고 사 먹어. 뭘 주면 네가 그걸 주겠니?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장자의 명분을 나한테 팔아. 그럼 내가 이거 너한테 줄게. 장자의 명분을 판 사건이 이제 하반절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나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배가 고프니까 장자고 뭐고 지금 당장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장자의 명분을 그래 네 다 해라. 그리고는 팥죽 한 그릇을 얻어 먹습니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하반절에 나오는 사건이죠. 또 다른 사건. 여기서 우리는 어떤 자녀가 되어야 될지, 우리 가정에 있는 자녀들을 향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할 수 있어요.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 넘겼지만 야곱은 장자의 명분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에게는 장자는 부모의 모든 권리와 유산을 상속을 받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야곱은 부모님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과 영적인 유산을 이 야곱은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야곱은 부모의 영적 유산을 계승하기를 소원했어요. 자, 우리 할아버지로부터 아브라함, 이삭,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을 저 형 에서가 아니라 내가 이어가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우리의 자녀가 어떤 자녀가 되어야 될까요? 실력 있고 똑똑하고 잘나고 그런 거는 세상에서 가르쳐 주는 것이고요. 성경에 보면 우리의 자녀들을 가정에서 어떻게 키워야 될까,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돼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본다면 이 영적인 유산을 중요하게 여기는 자녀가 돼야 돼요.
영적인 유산을 중요하게 여기는 자녀. 예. 그러나 오늘날 자녀들의 불행은 부모에게로부터 물려받을 영적인 유산이 없다는 거예요.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으면 좋겠어요. 자, 내 자녀들이 있는데 내가 자녀들에게 물려줄 게 뭐가 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물질 있으면 물질 있을 거고, 부동산 있으면 부동산 있을 거고, 뭐가 있으세요?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정말 뭐 물질도 남겨주고, 뭐 재산도 남겨주고, 뭘 남겨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세상 사람들도 다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께서 원하는 게 뭘까요? 그것은 우리가 영적인 유산을 자녀들에게 대대에 전수하는 것,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과연 이 영적인 유산을 자녀에게 물려줄 것이 있느냐는 거예요. 지금 내가 믿음의 유산을 남기고 싶다, 나에게 자녀에게 물려줄 믿음의 유산이 지금 있느냐는 거예요. 믿음의 유산이. 예. 영적인 유산이 없다는 게 오늘날 가정의 비극이에요. 어떤 가정의 비극입니까? 믿는 자들 가정의 비극이죠. 자녀가 보는 앞에서 우리 이삭처럼 기도하고,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앞세우는 이런 영적인 유산이, 리브가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가지고 야곱을 키웠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자녀가 맨날 가정에서 보는 것은 뭐 세상적인 어머니와 아버지의 모습밖에 없어. 그것밖에 없어요. 뭐 물려받을 게 있어야죠. 영적인 유산이 거의 없는 거예요. 자녀에게 정주영 씨처럼 엄청난 물질적인 유산을 남기는 것, 물론 중요할 수 있고요, 필요합니다. 그런데 탈무드에는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돈이 많은 사람에겐 아들이 없다. 다만 상속자만 있을 뿐이다. 그런 말이 있어요. 돈이 많은 사람에게는 아들이 없어요. 오직 상속자만 있을 뿐이래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돈밖에 물려줄 게 없다는 거예요. 자녀에게 믿음의 유산, 기도의 유산, 영적인 유산을 남기는 삶을 우리 모두가 사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남기려면 그렇게 살아야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기도함으로 살아야 되고, 영적으로 살아야 되죠. 그래야 그것을 자녀에게 남겨줄 거 아니겠어요? 자녀에게 무엇을 남겨줄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는 부모들이 있다면 거듭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자녀들이 본받을 만한 어떤 영적인 유산을 남길 것인가를 지금부터 고민해야 합니다.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언제 죽을 줄 알지 못해. 우리 자녀들이 있는데, 그런데 그 자녀들에게 내가 뭔가를 좀 남겨주고 싶다.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내가 나이 들어서 늙어서 죽으니까 그때 남겨준다. 참만해. 지금부터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이 말씀을 듣는 이 순간부터 내가 정말로 어느 날 세상을 떠나도 내 아들들에게, 딸들에게 남겨줄 영적 유산 있는가? 뭐를 남겨줄 것인가? 그 고민이 지금부터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부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고기를 남겨주지 말고 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주라. 그렇죠? 고기를 남겨주지 말고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라. 자녀가 추억할 만한 헌신을 만들라. 자녀들이 헌신할 수 있는 추억을 부모님이 같이 만들어가는 거죠. 자녀가 추억할 만한 충성을 보여주고, 자녀가 추억할 만한 믿음을 소유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중엔 이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나는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영적인 유산이 난 하나도 없어.
저 같은 경우가 그렇죠. 영적인 유산이 없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셨으니까. 우리 가정에 제가 처음 예수를 믿었으니까. 우리 중에는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다 영적인 유산을 남길 게 없어. 받은 게 없으니까. 뭐 1대, 2대, 3대 뭐 기독교 집안, 그렇죠? 제가 신학교를 딱 들어갔는데요. 어이구, 신학교 딱 들어갔는데 제일 부러운 게 누구냐면 목사하고 장로님 아들들이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면 뭐 할아버지 때부터 뭐 3대가 목사였다. 아이고, 나는 뭐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부럽더라고요, 그게. 혹시 여러분에게도 그런 분들이 있다면, 부모에게 받은 영적인 유산이 없다면 나만큼은, 여러분만큼은 여러분 자녀들에게 영적 유산을 남기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참 중요한 거예요. 나로부터 하나님의 복이 어떻게 돼요? 시작되고 흘러가게 하라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이삭의 가정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축복된 가정을 세울 수 있을까? 첫째, 하나님을 앞세우며 사는 아버지가 되십시오. 하나님의 비전으로 자녀를 키우는 어머니가 되십시오. 영적 유산을 중요하게 여기는 자녀가 되십시오. 혹시 우리 가운데 내 부모님은 참 믿음이 좋은 분이었어. 내 부모님은 교회를 참 열심히 섬겼어. 근데 혹시 우리 중에 so what? 그게 뭐가 어떻게 됐단 말이야? 그게 뭐가 중요해? 이런 반문이 있는 분이 혹시 있다면, 아니요, 참 귀한 겁니다. 그거 참 귀한 거예요. 그것을 잃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에게 감사하세요. 그게 얼마나 귀한 것인데. 우리 같이 한번 눈을 감읍시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우리 가정을 돌아보면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각자가 좀 헌신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나 한웅열 목사는 여러분 가정이 정말로 다 축복된 가정으로 세움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하나님을 앞세우는 아버지, 하나님의 비전으로 자녀를 키우는 어머니 돼야 합니다. 영적인 유산을 남기는, 물려줄 수 있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내 자녀에게도 영적 유산을 중요하게 여기는 자녀가 되게 하려면 물려줄 것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유산을 물려받은 우리 성도분들이 있다면 그 부모님들을 향해서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축복된 가정 세우겠습니다. 결단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같이 기도합니다.